오늘도 평화의 왕으로 참 빛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각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은혜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날을 간절히 기다려 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결과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가족들과 약속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기다리기도 해요. 기념일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결과를 이제 기대하며 기다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기대가 있어요. 좋은 기대지요. 만약에 내가 어떤 나쁜 일이 있다, 또 어떤 싫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지나쳐 가길 원하고 안 만나길 원하고 그 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 무언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설레임이 있고 흥분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이게 기다림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 성탄을 향하여 갑니다. 이 대강절, 대림절 절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기다림 속에는 설레임과 흥분과 기쁨과 감사가 섞여 있는 거죠.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그 주님이 오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또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실 복된 결말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자, 오늘 대강절 성탄을 향하여 가는 이 상황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의 어떤 여정에 많은 장애물들과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기다림에는 설레임과 기대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모든 부분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요. 복된 결말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본문에 보면 주님의 오심을 너무 간절히 기다렸던 한 사람을 또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이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린 일에 올인했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거기에 걸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기다림 끝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처음 안아보는 주인공이 됩니다. 나아가 성령께서는 그에게 그 순간에 할 말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사역과 그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언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이 주인공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
야곱의 둘째 아들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므온입니다. 그 시므온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시므온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은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었다라고도 말을 하고 평신도 였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시므온은 우리 주님을 너무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 사모함 속에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이 시므온은. 자, 오늘 어쩌면 베일에 가려지고 그래서 호기심을 갖게 하는 이 시므온. 이 시므온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면서 시므온이 저렇게 간절히 우리 주님을 기다렸고 만났구나. 도대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주님, 저에게도 시므온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자, 오늘 여러분 25절 말씀,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25절 시므온에 대해서 언급한 한 부분이에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던 이 시므온이 가지고 있었던 인격과 성품, 그의 삶, 그 시므온의 믿음, 어쩌면 이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고,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 시므온의 인격과 성품과 믿음이 있었던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절 셋째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저에게도 이 시므온의 인격과 이 시므온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25절 그 상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 의롭고 경건했다. 자,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성경에 의롭다라는 말 많이 나오지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의미를 깊이 살펴보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롭다, 예의 바르다, 정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의로웠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 시므온의 의로움이 빛이 나는 것은 왜 그러느냐면 이 시므온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에 압제하여 있었습니다. 식민 통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혼란에 아주 극치를 달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나만 살면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란을 틈타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초기 1세기에 로마 지배하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그래서 정치적으로 부패했고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경제적으로 고통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썩어 부패한 모습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사회가. 이런 시대에 시므온은 다르게 살았다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고 휩쓸리지 않았고 정직했다고, 이게 의로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시므온의 의로운 삶,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공의로웠던 이 삶은 믿음의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려운 삶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남들은 다 하는데, 남들은 다 가고, 남들은 다 보고, 남들은 다 그렇게 행동하는데 나만 다르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므온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모습이 분명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게 의롭게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참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 의롭고 경건했다 그랬죠. 이 경건했다라는 말, 헬라어의 율라베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뜻이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 율라베스라고 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헌신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당시 시므온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 이게 왜 또 어렵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구약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기간을 400년으로 봐요.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선지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이제 예수님 나시기 이전까지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 로마의 눈치, 황제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귀에 듣기 좋게 용비어천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황제가 듣기 좋게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아주 종교적인 어떤 이 타락의 극치를 보여줬죠. 그 당시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한마디로 예수님 표현한 것처럼 외식하는 삶들을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암흑기 시대의 시므온은 경건하게 살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참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어두운 시대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이 이 시므온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므온의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어떤 종교의 모습, 이 영적 모든 사회의 분위기는 어쩌면 2020년을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 지금 현 상황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 닮을 꼴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참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편하면 괜찮다, 이런 생각들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어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요즘에 왜 그렇게 편가르기를 많이 합니까? 어떤 내 정당, 내가 속한 단체 이익 앞에서 도덕과 윤리, 상식과 양심도 없는 듯하는 느낌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시므온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사회가 그랬어요. 그냥 나만 살면 돼, 나만 편하면 돼. 여러분, 영적인 어떤 상황을 볼 때에도 이 시대의 모습은 시므온 당시
모습처럼 어두운 그림자가 곳곳에 깃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더 기다리는 이유도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정치, 정당과 정책, 지도자들, 이 교회와 복음에 상당 부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예배 드리지 말아야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자주 말씀드렸지만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차별금지법 발의가 되고 이제 기회만을 노리고 있어요. 워낙 또 뭐 상정하려면 막 또 이 기독교계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눈치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법 아닙니까?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여러분 낙태금지법 이제 통과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반인륜적인 정책들이에요. 복음을 가로막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끌어내리게 되는 이런 암담한 어떤 정책과 이 상황들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거의 뭐 예전에 우리 학교에도 미션 스쿨이 있었잖아요. 기독교 세운 미션 스쿨 학교들. 여러분, 지금 예배, 기도 거의 금지당하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이 아니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왜 기독교 미션 스쿨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고 예배자들 키워내기 위해서 미션 스쿨을 만든 거예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정말 믿음의 리더들을 키우기 위해서 미션 스쿨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나 이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저도 참 마음에 좀 화가 나더라고요. 최근 정부에서 공휴일을 명시하면서 성탄절을 기독 탄신일로 딱 기록을 해버렸어요. 왜 이걸 바꿔야 합니까? 요즘 성탄 추리하는데 십자가 떼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는 거죠. 아니, 추리를 왜 합니까? 아니, 추리해서 십자가를 떼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특정 종교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과거에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불교의 어떤 그런 나라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80년대, 70년대 저도 그런 추억들이 많아요. 성탄절의 어떤 그 분위기, 거의 기독교 국가 같았어요. 곳곳에서 정말 새벽송 놀면서 함께 찬양하고, 누가 찬양한다고 옆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온통 사회가 정말 캐롤로 가득하고, 이것도 이제 종교적 색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2020년을 지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영적 분위기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오늘 로마의 시대도, 로마의 그 압제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도 지금 이 시대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부패한 그 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자기의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이 참 믿음의 사람, 경건하고 위대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더 나아가서 이 시므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어요. 25절 그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건 뭘 기다렸던가?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은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냐?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가 위로자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이사야서에서 특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도 위로자이시고 오실 메시아도 위로자로 오신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 사상을 가졌던 이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참 많이 했다고 그래요. 메시아를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죠.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당시에 메시아 기다린 건 시므온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기다렸지 않나?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요, 실상은 시므온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영적 암흑기를 지나면서 계시도 선지자도 메시아에 대한 어떤 소식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지쳤고 그들은 낙심했고 메시아 사상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이제 뭐 오시려면 오시고 말려 마라. 안 오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 틀린 거 아니야?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살았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 메시아에 대한 어떤 희망과 기대가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에 오늘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남달랐던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께서 또 이 시므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볼 거다. 메시아, 그분을 네 죽기 전에 꼭 본다. 이 성령님께서 지시해 줬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지시, 가르침을 끝까지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심하고 포기하고 돌아섰지만 시므온만은 흔들림 없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의 시대의 시므온의 믿음이었습니다. 2020년을 지나는 지금 사회는 과학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다원주의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들의 조종과 지배를 받고 살지요. 돈이면 다 돼. 과학이 만능이야. AI면 뭐 다 되는 거 아니야? 진리가 어디 있어?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 다 뭐 진리일 수 있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야?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여러분, 다원주의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시므온 당시의 시대도 동일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기를 그치고 낙심하고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고 그 사회 속에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롯의 시대와 같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시대죠. 시므온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말씀들을 농담처럼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유럽 같은 경우 지금 이 무신론 사상, 과학과 물질, 다원주의, 이 지배를 받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차량 광고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광고판을 붙이고 다녀요. 예를 들면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밥이 밥 먹여주냐? 휠 받은 대로 살아라. 왜? 하나님은 믿지. 그냥 착하게 살면 돼. 일요일에는 푹 자라. 기독교 국가에서 지금 버스 광고판 붙이고 다니는 일들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시므온 시대와 너무 흡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없는 과학,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지식은 반드시 자기를 죽이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중독과 타락, 공허와 불행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마귀의 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본질을 흐려놓고 진리를 가려버리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저주 아래 놓이게 하는 이 마귀의 계략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쩌면 마귀의 유혹은 이 시므온 시대와 똑같이 더욱 집요하고 강력해졌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때일수록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선택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므온의 믿음이었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이 메시아를 봐야 내가 죽는다.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말씀 중심의 삶의 끝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과 승리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의 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시므온처럼 혼탁한 시대일수록 선명한 말씀,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그렇다면 시므온의 이렇게 의로운 아름다운 인격과 또한 경건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믿음, 인격과 믿음이 가져온 결과는 어떠했는가? 어쩌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복인데요. 여러분, 25절 그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또 26절 그 하반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27절 상반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성령의 함께하심, 그 위에 계셨더라. 이건 성령님의 함께하심이에요. 성령님이 지시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므온은 참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이 성경 읽으면서 많이 하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셔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풍성합니다. 성령님이 지시를 해주세요. 성령님은 절대 나쁜 것, 잘못된 것, 죽을 것 지시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좋은 것, 옳은 것, 풍성한 것을 지시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 그래서 절대 실족하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로잡힘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인생은 늘 서프라이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렇게 시므온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요. 시므온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7절 한번 봅니다.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거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 시므온이 이제 늘 의롭고 경건하여, 다시 말하면 인격과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그 모습으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성령님께서도 그에게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꼭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지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시므온아, 너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가라. 왜요? 아니,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가.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이끌림이에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이 시몬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27절에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개입입니다. 그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제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으면 40일 후에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정결 예식을 해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때 마침 예루살렘 성전을 그 부모님들이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시므온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시므온은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야, 참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에 하나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요. 거기서 시므온이 어느 날 내가 예수님 누구 만난다고 약속해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다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침 성령님께서는 시므온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아보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28절 상반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탁혼돈 혼란의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이런 일들을 해야지? 이곳을 가고 싶다? 아니, 이건 아니야. 이건 안 해야지. 이게 성령의 이끄심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끄심,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에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므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인생에는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이라 화평온유절, 놀라운 일들,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시므온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뿐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인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었다. 주님, 저에게도 시므온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먼저 28절에서 32절, 이게 지금 어떤 내용, 이것을 시므온의 노래, 라틴어로 눈크 디미티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중세 시대에 이 가톨릭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임종 찬송으로 아니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시므온의 노래를 꼭 불렀다고 그래요. 우리도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자, 28절부터 한번 29절부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이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시므온은 이 말씀에 보면 개인이 복을 참 많이 받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오늘 그러잖아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이 그래요. 이것은 26절 그 위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응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므온의 노래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저는 이제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이 시므온의 마지막이 너무 평안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어쩌면 그의 눈으로 메시아를 보았고 안아봤고 그를 축복했고, 그분이 온 인류의, 여기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마는 만민의 구원자로 이방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그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평안히 눈을 감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거죠. 참 복받은 인생이에요. 끝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34절, 오늘 이제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 시므온은 자기도 그런 복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34절과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34절 그 시작을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과 그의 가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을지언정, 아니, 시므온이 누구기에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고 그 예수님의 가정을 축복한단 말입니까? 너무 복받은 인생이에요.
남들을 축복하는 복된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34절 그 하반절과 또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셨고 감동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흥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패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렇잖아요. 두 부류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늘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일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모의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를 믿는 자는 흥하게 되고 그를 배척하는 자는 망하게 패하게 된다고 하는 이 상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예언을 이 시므온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5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그 부모님들이 고통을 당할 거다. 그 마리아, 내 마음이 이 칼로 찌르듯이 아픔을 겪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저는 이 시므온의 이 말이 물론 그 부모님들에게는 아픔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건 놀라운 축복의 선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머니 마리아도 그 현장에 있었죠.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이 시므온의 말이 귓전에 맴돌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므온의 예언은 그거였군. 만민의 구원자다. 지금 저 예수님은.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지금 1절 2절 예언을 해요. 이 시므온이. 그걸 듣고 그 부모님들이 놀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 인간적으로는 육신의 아들일 수 있지만 그분은 만민의 구원자,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 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거거든요.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의 마음속에 큰 위로와 확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시므온의 말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이 시므온은 자신도 모든 것을 다 이루는 복을 받았고 또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확신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도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참 복된 인생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므온의 인격과 시므온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가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때로는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또 때로는 성령님의 이끌림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내 개인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시므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복된 인생, 참 멋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